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예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우리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6장까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이 6월 28일까지 또 중단되고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후 사태를 살펴보면서 6월 28일에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모아두셨다가 매달 첫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장희시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잘 재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일철 성도님 이번 주 11일에 또 항암 치료 받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용 성도님 이번 사태로 또 사업체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정과 사업체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태가 속히 또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리고 이어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큰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주 함께 살리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만이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못난 것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사함이 참 우리 안에 부족합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 근심만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과 거짓된 모든 모양들 주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죄악된 일에서 우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 미네소타의 차별과 폭력으로 인한 혼돈과 아픔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폭력과 혼돈이 멈춰지고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족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여 주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도 물질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일어설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의 사업체를 살펴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속히 일어나 강건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 복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 물질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겸손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합니다. 우리에게서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까지 이어서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이 나라가 차별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차별과 폭력 때문에 이 나라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은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 낫지 않은 이 병은 분명히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치료되지 않고 그 상처를 그냥 놔두고 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또 자는 것도,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삶의 대부분이 바뀌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처럼 이 나라에 오랫동안 낫지 않은 이 차별과 폭력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평등의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평화의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떠하십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 같다가도 이내 식어지고 안일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변화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을 이뤘던 요시아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8살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8살입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온 나라가 큰 아픔을 겪고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6세에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 율법책이 70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그런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 모든 왕들이 이 율법책을 늘 가까이 하라고 명령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율법책의 존재도 또 가까이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 율법책을 마주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요시아의 왕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의 옷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옷입니다. 요시아 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왕으로서의 권위 또 자존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거짓된 것들, 또 높아진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또 귀로 듣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겸손하게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직접 듣고 직접 깨닫고 직접 결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백성들에게만 요구된 결단은 아닙니다. 왕이 먼저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먼저 결단하고 백성들도 이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개혁의 방향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바꾸게 하는 방향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택했던 일이 온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예배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전통처럼 그리고 문화처럼 이어져 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요, 우상 신상이 버젓이 놓여 있을 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상히 여기지 않았던 당연시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많은 저항을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개혁을 앞장서는 요시야 왕이 결코 순탄하게 이 개혁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개혁의 방향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방향으로 분명하게 심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진행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왕들도 이 유월절을 알고 있었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형편에 맞춰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 유월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그 날과 시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우리네 성탄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헐리데이가 되는 그런 날이 된 것처럼 말이죠.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처럼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 중에 여차하면 쳐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 소홀히 하지 맙시다.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왕이지만 여전히 나이가 어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지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다른 어떤 것의 힘의 동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의 동력을 얻고 그 개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시아 왕의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니, 강력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온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꺼내어서 그렇게 버려야겠습니다. 요시아 왕 때는 세워진 신상들을 제거하고 또 우상 숭배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 그런 신상들보다는 이 세대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이 돈을 또 성공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바꿔야 가야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내가 늘 중심이고 내가 늘 옳은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린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 모든 것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 세대와 다르게 거슬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둘 때 우리 안에 잘못되어지고 또 어그러진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쳐야겠습니다. 떠나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춰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 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만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전에 다 해본 거니까 안 해도 되겠지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무기력한 상태로 여러분 신앙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는 그 방향으로 날마다 말씀 속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변화와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인생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과거, 그리고 그의 그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 속으로 세상과 타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를 개혁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비춰보고 역사를 비춰보고 교회를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안에 주신 주의 말씀이 말씀의 삶이 되도록, 변화와 회복의 길이 여러분 인생길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늘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이 혼란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하세요.